오늘 말씀은 아도니아가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 왕이 살아있는데 아들이 왕이 되면 이건 반역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울 왕이나 다윗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 왕 머리 위에 다윗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왕이 세워지는 과정이 바뀌었어요.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서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은 살아있고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어버렸어요. 이 상황에서 제일 마음이 다급한 사람이 나단과 밧세바입니다. 그래서 나단이 반역이 일어났음을 감지하고 밧세바에게 뛰어가고 밧세바에게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도 죽고 당신 아들 솔로몬도 죽습니다. 왜냐하면 아도니아가 왕의 주의식을 하는데 에로느겔 골짜기로 내려가서 이 뱀의 바위라고 이름 불러진 그 바위 곁에서 셀프 주기식을 했는데 요압 군사령관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 그리고 자기 밑에 아도니아가 넷째 아들이니까 19명의 아들 중에 넷째예요. 그러니까 밑으로도 15이 있는데 솔로몬 하나 쏙 빼고 나머지 동생은 다 그 자리에 데려왔습니다. 솔로몬은 뺐어요. 이건 뭐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정치적 정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아도니아 왕 만세 왕으로 즉위했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지금 깔깔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뛰어들어갑니다. 왕이여, 분명히 내 아들,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아들 솔로몬을 당신 뒤를 이어서 왕을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됐는데 내 아들 솔로몬만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대로 당신이 죽어버리면 나도 죽고 내 아들 솔로몬도 죽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정말 당신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임명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선지자 나단이 등장을 합니다. 나단이 들어와서 땅에 엎드려 얼굴이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절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24절 왕이여, 아도니아가 다윗 왕 뒤를 이어 왕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말입니까? 내가 선지자인데 왕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결정을 하셨고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넌지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뱀바위에 모여서 왕이 즉위식을 지금 하고 음식을 먹고 지금 노래하며 아도니아 왕 만세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도니아 만세! 이거는 뭐냐면 아도니아가 왕으로 즉위했다고 하는 그러한 백성들의 축하 인사입니다. 26절 그러나 왕의 종 선지자 나단, 제사장 사독, 여호야의 아들 브나야, 왕의 종 솔로몬 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이 사람들은 나를 비롯해서 초청받지 못한 사람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서 이게 정말 다윗 왕께서 결정하신 일입니까? 어떻게 나도 모르게 선지자인 나도 모르게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 왕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밧세바를 부르라. 그 밧세바가 들어옵니다. 2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관용구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언약을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30절.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밧세바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한 적 있지? 내 몸에서 난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거라고. 내가 이제 그 약속을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오늘 당장 그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밧세바가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왕 만세! 다윗왕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보면 다윗왕이 공적인 명령을 내리는데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지금 당장 부르라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군대 사령관, 이 세 사람을 불러서 그들이 앞에 서니까 33절, 너희 주의 신하들 다윗 왕의 장관, 차관, 각 지역의 도지사, 모든 그 지휘관들을, 지도자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라. 다윗 왕만이 탈 수 있는 노새가 있는 거예요. 왕들은 전쟁에 나갈 때 말을 타지만 평화 시에는 노새를 타고 다녔는데 다윗 왕의 노새는 오직 한 사람 다윗 왕만 타는 거예요. 내 노새에 내 아들 솔로몬을 태우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솔로몬이 내 뒤를 이을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온으로 내려가라. 기온에 내려가면 기온 샘이 있어요. 그곳으로 내려가서 34절,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왜냐하면 사울 왕도 사무엘이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다윗도 사무엘이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선지자 나단과 제사장 사독, 너희는 솔로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새로운 왕이 즉위했다고 양각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외쳐라. 솔로몬 왕 만세!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큰 소리로 온 백성들은 외쳐라. 그리고 35절, 솔로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와라. 그가 올라와서 내 왕위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10개 지파와 유다 2개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통치자로 내가 지명, 딱 선택해서 발표했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자 군대 장관 브나야가 3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다윗 왕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윗 왕의 말이 하나님의 명령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주 왕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솔로몬 왕과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다윗 왕보다 솔로몬에게 더 큰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정말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샘으로 나가서, 그리고 사독은 39절 보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성막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 왕궁 안에 있어요. 거기 장막을 만들어 놨고 그 안에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 있는 기름불을 들고 나와서 솔로몬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참여한 모든 장차관과 도지사들이 다 같이 솔로몬 왕 만세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백성들이 그 소문을 듣고 기온샘으로 몰려왔고, 이제 이들이 솔로몬 왕의 뒤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기온샘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지금 이 아도니아와 그 반역 스스로 왕이 된 이 사람들의 뱀바위는 이 기드론 골짜기하고 이 골짜기 아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이 위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의 사람들이 솔로몬 왕 만세, 솔로몬 왕 만세 소리를 지르면서 노새의 뒤를 따라가고 있으니 그 발자국 소리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경호원들도 군인들도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 솔로몬 왕을 앞뒤로 보자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진동과 발자국 소리에, 함성 소리에 아도니아와 그곳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럴 때 한 사람이 달려오는데 42절,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뛰어옵니다.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이다. 그래, 좋은 소식 가져왔니? 그러니까 4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 왕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했습니다. 지금 기온샘에서 선지자 나단, 제사장 사독, 그리고 분하야 많은 지도자들이 지금 머리에 기름을 붓고 지금 다윗 왕의 노새를 타고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치면서 지금 왕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당신들이 듣는 소리입니다. 그러자 49절 말씀, 아도니아가 깜짝 놀래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왕궁에 도착했을 때 다윗이 침상에서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 몸에서 난 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뒤에 세워지는 왕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 왕이 임명했고 다윗 왕이 솔로몬 왕을 보고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했다는 말을 듣고 아도니아와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도망을 쳐버립니다. 함께 음식을 먹었는데, 이 히브리인들은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우리 한편 먹었다는 거예요. 같이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냥 배고파서 굶주림을 이렇게 면하는 식사가 아니고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한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에 깜짝 놀라 다 도망칩니다. 왜? 여기 있다가 반역자로 몰려서 정치범으로 몰려서 죽기 딱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아도니아가 뛰어갑니다. 50절, 왕궁에 있는 성막 앞 제단, 번제단에 뿔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뿔을 잡고 안 놓습니다. 왜요? 50절 말씀 보면 제단뿔을 잡았는데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계획적이 아니라 과실치사,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그랬을 때 막 뛰어가서 번제단의 뿔을 꼭 잡고 있으면 죽이지 않는 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을 오늘 차로 쳐서 죽일 거야, 이건 고의적인 계획적인 살인은 용서받지 못해요. 그런데 그만 실수로 깜빡 신호등을 안 봐서, 아니면 뭐 스마트폰을 보다가, 아니면 차 안에 들어온 파리를 잡다가
그만 깜빡해서 앞에 지나가는 사람을 쳤을 경우, 전혀 의도하지 않은 살인을 했을 경우는 번제단의 뿔을 꼭 잡으면 정상적인 재판이 끝날 때까지 절대 죽이지 않는 법이 제정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도니아의 요구는 오늘 솔로몬이 나를 죽이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내가 이 제단의 뿔을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솔로몬이 첫 번째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52절.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아도니아가 앞으로 딴 마음 안 품고 내가 왕이 되겠다, 다른 마음, 정치적인 욕심을 버리고 그저 율법을 지키며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는 살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악한 것, 또다시 그 마음속에 왕이 되겠다고 하는 탐욕을 품으면 그는 죽을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솔로몬 왕의 판결입니다. 만약에 왕이 여기서 아도니아를 반역범으로 죽이면 백성들 사이에 무슨 소문이 나겠어요? 아유, 저럴 줄 알았어. 저럴 줄 알았어. 솔로몬 저놈 왕 되자마자 아도니아 저 죽일 줄 알았어. 이렇게 욕을 먹을 거고, 만약에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살려주면 아이고 저렇게 마음이 약해서 어떻게 왕 제대로 하겠어? 또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솔로몬 왕은 지혜롭게 아도니아를 살려주되 53절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가택 연금시켜버리는 거예요. 집 밖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 지금부터 집에 가서 쥐 죽은 듯 조용히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또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정치적인 혼란, 사회적인 분란을 만들어내면 너는 그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판결로 형제간에 더 이상 살인을 멈추고 왕으로 주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열왕기상 1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도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를 하잖아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헌법이 기록하고 있어요. 18세 이상 투표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대통령을 하면 좋을지 도장을 찍어서 한 표라도 많으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뭐 하다못해 시의원, 도의원, 시장, 군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그렇게 임명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을 세워진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뒤에 열왕기 상하를 쭉 내려가 보면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장자가 왕위를 계속 세습해 갑니다. 우리 조선사에도 보면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장남이 왕위를 이어갔어요. 그리고 때로는 동생들 가운데 아주 지혜로운 동생이 있을 경우, 세종 같은 경우 셋째였지만 또 조선의 왕위에 오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나라의 왕,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어깨에 무거운 책임감이 함께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 왕은 이제 열왕기상 2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솔로몬은 이때 나이가 20세 전후입니다. 형 아도니아에 비해서 나이가 많이 어렸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는, 단 한 번도 누구와 싸워본 적이 없는 그러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주기를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함께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한 주간 새벽을 깨워 기도했고, 이제 내일 저녁부터 부흥성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배경현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7번 말씀을 전할 텐데, 하여튼 내일 저녁부터 시간 열심히 참여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고 하는 기도를 주제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잠자던 신앙을 다시 한번 깨우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래서 성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과거에 뜨거웠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